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손가락을 들어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가네.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우리 4절 한번 더 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에 가네.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수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기쁨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허락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합당한 교회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오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머리에 친히 안수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 교통하는 가운데 저희 심령의 뿌리내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꽤 깁니다. 줄여보려고 했는데 다 알아야 돼서 한 번씩 좀 길지만 교독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버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일만 안 되면 내가 보고 우박을 내리니 내 나라와 세워주는 나라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내 종들의 우박에게 땅에 살아가 짐승과 잔을 모세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과 우박이 섞여 내리니 신이 분명하니 나라가 생긴들로부터 애굽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 바로가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말씀하시라.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도 여호와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미로가 살고 있는 자가 아니하고 성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온전히 주를 향하지 못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인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열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눈이 내려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 비로 인하여 젖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젖게 하여 주시고 쌓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비하여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과 권력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함께 그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서로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또 한 사람이 슬퍼하면 또 한 사람이 안아주고 또 한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옆에 있어서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늘 열려있고 겸비하여 겸손하게 나아가면 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서로 간에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예전에는 하늘색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좋아하는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연두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봄에 짙은 초록색이 되기 전에 그 나뭇잎의 색깔 간 나와서 아주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제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생명이 생명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두색, 그 짙지 않은 아주 연한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딱 지금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나뭇잎들이 연초록색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나요? 저 이상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나뭇잎들처럼 잎사귀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늘 저렇게 바라보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어놓은 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심겨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예전에 등산을 할 때 그 나무를 잠깐 앉아서 쉬는데 나무들이 그 위치에서 계속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기에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분주하고 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우리가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좀 남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하나님 왜 안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련꽃이 활짝 피었죠. 벚꽃이 활짝 피었었어요. 여기 뒤에 너무 이쁘게 피어서 우리 성도들을 같이 가야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앞에 그 위에 이제 연초록색 잎사귀가 쫙 펴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다들 나뭇잎을 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먼저 꽃을 내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면 다시 나뭇잎을 메고 또 다른 것들은 남은 잎사귀를 냈던 애들이 이제는 꽃을 피워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동물들이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는 근처에 잘 내려오지 않아요. 정말 배고프지 않은 이상. 그래서 종종 우리 뉴스를 보면 멧돼지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밟고 있을 때 소방서들이 쫓아가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걔들은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라인을 내려오는 거예요, 종종. 그러나 그들은 웬만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구리 재앙 때도 봤잖아요. 개구리는요, 우리 집 앞에, 우리 집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 물가 앞에서 살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땅은 바다 위에서 솟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많은데, 물이 전부 다 있는데 그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가끔 쓰나미가 있어서 그 물이 육지로 몰려올 때가 있지만 대체로 물은 물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김새와 모습과 그 역할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개나리는 꺾어서 땅에 꽂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나와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한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 질서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과 풍성함을 체험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 내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 이거 여기서 해. 하나님 날 너무 우습게 보네. 난 이것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너 이거 먹고 살아. 하나님 더 필요하다니까요. 안 주시면 내가 나가야지. 내 욕심에 급급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 자꾸 벗어나서 다른 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어 있고 그 질서 안에서 튕겨져 나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질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다리 놓아주신 그 중보자 되어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구원의 길을 주셨으면, 회복의 길을 주셨으면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야 빨리 그 길을 가라, 야 다 정신 차려라, 이게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종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길이 맞는 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그 앞에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 그 길로 가기까지, 우리가 손을 내밀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집을 떠난 자녀가 에이 들어서 저렇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집을 떠난 자녀가 내 속을 뒤집어놓고 나아가도 그걸 품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 밤이 돼도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림병, 전염병 같은 걸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믿는 자만 살려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싹을 썰어버려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하니? 야 어떻게 하니? 하면서 아마 서점에서 성경의 푸르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전쟁의 기운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죠? 사지기가 벌어지죠.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아 주님 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본문에요.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사랑의 결정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뭐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세요.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풀려고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묻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구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홀로 외롭다고 여기며 고독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혹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늘 언제나 짬짬이 꺼내보면서 나의 아픔을 내가 위로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상이 허무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는다. 하나님 제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대반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닌가?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지식적인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러다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금요일 철야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각으로 돼서 내가 표현할 때 취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처럼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와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의 수초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넘어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격시켜줬다면 등록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주셨다면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제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플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다.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근육이 붙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서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져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설사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을, 안 좋은 씨앗을, 열매를 거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플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너희가 아니라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 회폐됐어요. 황폐화되겠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모든 굴욕을 다 당했어요. 백성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아, 이제 하나님이 바알에게 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안다. 너는 몰라. 뭐냐면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평안이야. 너의 장래에 내가 소망을 주려는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움을 보지 말고 뭐를 봐라? 하나님의 권능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고 절망과 낙심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분, 저처럼 주님을 믿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거야? 결국 나한테 줄 거 아닌가? 땡겨달라고요. 야, 나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알아요. 그때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을 해봐요. 이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던 전까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열받아서 막 큰 소리까지 치대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떠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날마다 동고마크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오늘은 밥을 먹었나? 이게 분명히 저 성격상 뭔가 사기당하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얘가 좀 돌아왔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해 있어요. 마치 나무와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박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집트, 그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그냥 우박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낙뢰와 천둥을 동반하고 불을 동반한 커다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징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징계는 피할 수 없죠.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준 거예요.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셨냐면 그 애굽에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야 하나님 계시는 것 같은데 야, 하나님 야 대단한데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됩니다. 이제 바로의 신하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래요. 순종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주신다. 왜요?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생명도 부지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이방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니누에는 뭐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이가 갈리는 나라예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독립운동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지 말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누가 하겠냐고요. 이가 갈리는데. 그래서 요나가 어디를 갔어요? 배 타러 니네를 갈까 말까 해서 한국까지 왔다가 뭘 탔어요? 후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자, 가실 분은 배 타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싶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를 흔들고 풍랑을 줘서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물고기 배에 집어넣어서 쾌소편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페덱스인가요? 페덱스로 해서 니누에 보여서 계속 뱉어서 해변에 내놨잖아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어디예요? 니누에죠. 에이씨, 하나님 전할 대로 전해야지 뭐 별 수 없네. 빼도 박도 못하겠구만. 제가 주님의 종으로 불림받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겠구만.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전하려고 봤더니 오늘의 본문이에요. 좌우 구별을 못해요.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만여 명이나 있대요. 이들에게 복음 전화 올까?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단칼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아낀다. 내가 이들을 내 자녀로 삼고 싶다는 말씀을 이 요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부족하고 저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리 남편 막 욕을 막 해요. 우리 남편 미치겠어. 이랬다? 이게 상식적이야? 완전 돌아버리겠지. 그러면 옆에서 야, 네 남편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열받아서 얘기해요. 야, 너 그렇다고 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자고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짜증나고 저거 어디 가서 세상을 했으면 좋겠는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사랑 한 점이라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너무나 큰 손해를 입고 사는 거예요. 애국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데 하나님 그치지 않아요. 그냥 배려하고 야 너 살릴게 이렇게 말 듣는 애만 내가 살려야지 해서 끝나지 않아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날을 꺾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야 된 거예요. 그냥 우박만 내려도 끝날 수도 있는데 우박이 내리면서 불까지 하니까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 맛이 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배려와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함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뭐와 뭐를 남겨놓으셨다고요? 밀과 쌀보리를 남겨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죠? 내 밑바닥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다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남겨놓으신다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러 다 떠났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고요? 7,000명. 하나님 남겨놓으세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바이블 세미나 할 때도 사사기를 볼 텐데 그때 기도원 사사를 하나님 쓰실 때 어떻게 했죠? 병사들이 너무 많다. 보내라. 몇 명 가지고 싸웠어요? 300명 가지고 싸웠다. 하나님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다 믿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내가 고독합니까? 내가 믿음의 영적인 기둥이 된 게 너무 답답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놔두신 거예요. 이 밀과 쌀고리를 남겨두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쌀고리와 밀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나를 남겨놓고 여러분들을 남겨놨다고요. 왜요? 그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뿐만 아니라 존중, 배려, 은혜, 기쁨, 평안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찬양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도 못 가요. 막 그 뭐죠? 그거 부르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렸을 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다른 류가 없어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주셔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위에 쓸데없는 것들 다 태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넉넉하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머물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곁에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최선의 것으로.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고 주가 줬사오는 게 아니라 다시 내 패턴으로 돌아가요. 내 위급한 문제야,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주여 주여 부르다가 다시 내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내 판단대로 살아왔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바로와도 같아요. 26절에서 28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입에서 나온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래요. 내가 죄를 범했대요. 내가 악이래요. 그래서 기도해줘서 이 일이 좀 그쳤으면 좋겠대요. 바로는 신이에요. 자신이 신으로 알고 있고 그 모든 백성이 자기를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의 신 앞에 내가 작은 신입니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대요. 왜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땅에는 우박이 없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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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이 행해줘서 좀 됐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회복되는 것 같아요. 바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우박이 멈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뭐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을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내 마음, 내 소견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깨기 위한 거는요,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무기력증 빠졌다고 얘기 드렸었죠. 3주 동안. 그 3주 동안 했던 기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했던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입맛도 없고 다 믿고 다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내 존재 자체도 싫은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내 의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와, 먹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에 더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내 의를 죽여달라. 내 생각을 죽여달라. 성령이 오셨다면 정말 편만하게 해달라. 온 곳에 구석구석마다 임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죄성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부르짖고 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왜요? 김의신 양물을 태웠던 말이 늘 기생집으로 가니 취해서 집으로 간 줄 알았더니 다시 기생집으로 온 그 말에 목을 맸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본능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줄 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제자리 걸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열심히 걸었는데 열심히 건 것 같은데도 오지 않았는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꺾어내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네요.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와달라고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 탯줄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임재하심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친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고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내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존중, 은혜 깊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눌리지 않고 내가 살아갔던 패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걸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는 곳마다 길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